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요. 맞춰보세요. 이거 넌센스 퀴즈는 아닙니다. 육상 빌딩 아시죠? 저는 서울 산지 지금 15년 돼 가는데 육상 빌딩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참 가까이 살면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인천 살 때 어린이 대공원을 아이들 데리고 왔었거든요. 우리 다한이, 한결이, 세아 있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와가지고 야, 여기 사는 사람 너무 좋겠다. 이런 좋은 데 살아서. 근데 정작 저희가 여기 살면서 대공원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참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육상 빌딩 가보신 분? 여기도 안 가본 분들 계시네. 여기도 서울 살면서. 저도 안 가봤어요. 자, 제가 퀴즈 냅니다. 육상 빌딩에서 떨어져도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육상 빌딩에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예, 맞습니다. 짠 거 아닙니다. 짠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중고등부 때도 했거든요. 한결이가 3개 다 맞췄어요. 제가 퀴즈 3개 낼 거거든요. 우리 김정숙 집사님 보기보다 머리가 좋으시군요. 네. 맞아요. 아니, 보통 생각은 육상 빌딩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꼭대기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1층에서 떨어진다는 생각 잘 안 하는데 1층에서 떨어지면 안 죽죠, 그죠? 예, 이런 게 발상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퀴즈 하나 더 내겠습니다. 자, 이것도 누가 맞추는지 봅시다. 미국에서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미국의 비누 만드는 공장에서 비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동으로 컨베이어 벨트에서 포장이 돼서 이렇게 딱 이 박스까지 가게끔 자동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이제 소매점에 마트에 배송을 하고 보니까 비누가 안 들어있는 박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 비누를 샀는데 이 상자 안에 비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회사에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야, 우리 계속 이러다가는 신뢰를 잃고 공장 문 닫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컨설팅 회사에다 의뢰를 했어요. 컨설팅 회사에다 의뢰를 하니까 그 컨설팅 회사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엑스레이 기계를 설치하라 이렇게 했어요. 엑스레이 기계. 여러분 공항에 가면 엑스레이 기계 있잖아요. 이게 가방 놓으면은 엑스레이 투시기를 지나가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잖아요. 우리 법원 같은 데 가도 있고. 엑스레이 투시기를 설치하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 컨베이어 벨트 위에다가. 그래서 한 사람은 그 엑스레이 투시기를 보면서 없는 비누가 있으면은 그걸 솎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돈이요,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컨설팅비가 10만 불, 엑스레이 투시기 기계값이 50만 불, 그리고 직원 한 명이 2만 불. 이걸 오늘날 돈으로 다 합쳐보니까 10억이 드는 거예요. 10억이. 엑스레이 기계 설치해서 빈 박스 골라내는 사람을 두는 것까지가 10억이. 컨설팅을 받고 나니까 회사에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빈 박스 몇 개 찾아내자고 10억을 들이는 것도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복불복처럼 빈박스가 하나씩 생기는 거를 내버려 두자니 회사 신용이 깎아지고, 이걸 어떡하지 하고 직원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어떤 직원이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그거 50불에 해결하게 해드릴게요. 50불. 50불이 오늘날 돈으로 하면 8만 원입니다. 10억을 8만 원에 해결할 수 있게 해줄게요. 이렇게 딱 했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그 직원은 빈 박스를 어떻게 해서 구별해내자고 했을까요? 예? 박스에 무게. 무게를. 예,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그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빠르게 지나가니까 무게를 달기가 좀 애매하겠죠. 예, 그 직원은 그 생각이 아닙니다. 또 다른 분, 한결이는 이걸 맞췄습니다. 다른 분, 확실히 여러분 나이가 드셨군요. 자, 10억이 들어가는 거를 50불, 8만 원에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됩니다. 그죠? 조그마한 선풍기 말고 우리 그 큰 선풍기 있잖아요. 그거 너무 세게 하면 다 날아가고, 그걸 틀어놓으면 빈 박스는 날아간다 이거예요.
우리 옛날에 키질 아시죠? 키질.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모아지는 것 똑같은 원리예요. 그 한 직원이 사장님 선풍기 사놓으면 됩니다. 그래 선풍기를 하나 딱 사놓으니까 빈 박스는 이게 박스가 이제 균일하게 가다가 날려서 밀리는 거예요. 밀린 것만 쏟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억을 아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신박한 방법이죠. 이런 거를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 우리가 생각만 조금 바꾸면 시간도 아끼고 돈도 절약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성경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째는 모세입니다. 모세 잘 아시죠? 출애굽을 한 모세. 그래서 홍해 앞에 딱 갔는데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오고 이집트 군대한테 잡혀서 가자니 다시 종살이 할 것 같고 홍해에 빠져 죽자니 죽을 것 같고 이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시선을 홍해에다 두거나 이집트 군대에게 두지 않고 위를 바라봤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신박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먼저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언해라. 두 번째는 홍해를 건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 대책 없이 뭐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대책 없이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고 하고 아무 변화가 없는데 홍해에 발을 담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제안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실천합니다. 백성들 앞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하고는 모세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홍해 발을 딱 홍해 앞으로 가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홍해를 갈라서 맨 땅으로 건넌 거예요. 누가 홍해를 맨 땅으로 건널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까 제가 그 비누 빈 꽉을 선풍기를 틀어서 발견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모세도 홍해를 맨 땅으로 건널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순종하니까 그 홍해를 맨 땅으로 건널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르고 해서 300명이 남았어요. 300명. 이게 전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13만 5천을 어떻게 300명으로 이깁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신박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옆구리에는 칼을 차라. 이렇게 했어요. 자, 횃불, 항아리, 칼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300명이 살금살금 가는데 횃불은 항아리 속에 숨겨라. 이렇게. 그래야지 어둡고 안 보이니까 숨겨서 살금살금 가다가 근처까지 갔을 때에 횃불을 빼고 항아리를 동시에 깨뜨려라. 친구들이래. 제가 중고등부 설교도 해가지고 지금 헷갈렸어요. 여러분, 집에서 밤중에 숟가락 하나만 떨어져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죠? 300개가 그 밤중에 조용한 다 자는데 갑자기 땅바닥에 떨어지면 지진 난 것 같겠죠. 화산 터진 것 같을 거예요. 우르르 쾅쾅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때 항아리를 깨뜨렸으니까 한쪽 손이 남을 거 아닙니까? 칼을 빼들고 한쪽은 횃불을 들고 칼과 횃불을 들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치면서 적진으로 돌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횃불로는 그 텐트에다가 불을 지르고 이게 불 때문에 피해 나오는 사람들은 칼로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13만 5천을 물리친 겁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발상의 전환, 신박한 방법, 어떤 방법? 빛과 소리를 통한 심리전으로 이기게 하신 거예요. 불빛이라는 빛, 또 항아리 소리, 이 심리전으로 먼저 겁을 먹게 해가지고 전의를 상실하게 해서 나오는 사람들 칼로 죽이니까 그 신박한 방법을 순종했더니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기도원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죠. 아까 그 빈 꽉을 선풍기를 틀면 된다. 이거 웬만한 사람 생각 못 합니다. 홍해를 맨 땅으로 건너면 된다.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기드온이 빛과 소리의 심리전으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하니까 기드온은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남유다에 여호사밧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 이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데 남쪽에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모압, 암몬, 마온. 모압과 암몬은 그 롯의 후손들이죠, 그죠? 롯하고 그 딸들이 결혼해서 나온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제 마온이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공격을 하니까 남유다가 안 그래도 작은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그래 남유다 왕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왕이었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상에 전한 신박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데 금식하면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있어야 싸우죠. 그래서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맨 앞에 기마병이나 등치가 건장한 사람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워가지고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찬양대가 맨 앞에 서서 전쟁을 하는 전쟁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백성들 다 굶으라는 거예요. 무슨 뭐 병원 검사도 하는 것도 아니고, 싸워야 되는데 굶으라는 거예요. 굶고 딱 전쟁 당일날 가는데 앞쪽에다가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나팔 불면서 찬송 부르게 해가지고 나가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상외로 이 연합군이 겁을 먹고 전의를 상실해가지고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금식하고 성가대를 앞세운다는 생각은 여호사밧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신박한 방법,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 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 경험을 옛날에 뭐 수첩에 적어놓은 거 옛날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모세처럼 기드온처럼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게 오후 예배까지 나올 정도면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다 기도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실컷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새벽기도 나가라. 그건 좀 피곤해서 안 되겠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양보해라. 그건 좀 안 되겠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사랑하고 베풀어라. 그건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모세라고 홍해를 건너라고 하는 거를 순종하고 싶었겠어요? 기드온이라고 300명 데리고 싸우라는 걸 순종하고 싶었겠어요? 여호사밧 왕이라고 굶고 성가대를 앞장세로 순종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번만 경험해 보면 됩니다. 한 번만.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들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을 때 순종을 잘합니다. 그죠? 내가 안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새벽기도 나가라면 나오죠. 안 그래도 내가 사랑하려고 그랬는데 사랑을 하면 사랑하죠. 안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열심히 해요. 근데 내 기분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남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근데 하나님 남을 사랑하라 그래. 그럼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프고 내가 뭐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은데 하나님 새벽기도 나가래. 그러면 내가 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내가 너무 지금 막 일하기 싫은데 열심히 하라면 하기가 싫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 중에 워치만 리라는 중국 어떤 선교사님이 쓴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워치만 리라는 분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중국집이 1층은 주방이고 이렇게 거실이고 2층이 잠자는 방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층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이 워치만 니가. 그래서 그 가족들이나 지인분들이 와가지고 워치만 니 막 진땀을 흘리면서 막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 손을 꼭 잡아주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천국에서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다들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밑에 모여가지고 장례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고 있었대요. 제가 이제 책으로 읽은 거, 그 사람 간증이에요. 워치만 니 간증입니다. 물론 워치만 니가 좀 신앙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이단입니다. 이단. 그렇지만은 제가 그 책을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워치만 니가 이제 사람들 죽는 줄 알고 밑에 가서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워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워치만 니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앉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숨 떨어지게 생겼는데 일어나 앉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머릿속에 일어나 앉으라 그러니까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어나 앉았다는 거예요.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느냐? 저 벽에 걸려있는 외투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 우리 바바리 코트 같은 거. 그 지금 앉는 것도 겨우 앉았는데 그 외투를 어떻게 입어요?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어가지고 벽을 잡고 일어나가지고 그 외투를 꺼내서 옷에 걸친 거예요. 자기 몸에.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느냐? 내려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죽을 사람인데 외투 입은 것까지도 이게 희한한데 어떻게 내려가? 근데 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가지고 벽을 짚고 난간을 짚고 걸어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밑에서 장례 준비한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죽은 사람이 내려온 줄 알고. 그리고는 그 밤에 살았대요. 그 책에 간증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생각과 전혀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지만은 어거지로 해가지고 순종을 한 거예요. 일어나 앉고 외투를 끄집어 입고 난간을 겨우겨우 붙들고 내려가니까 그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몸에 열기도 내려가고 몸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났다 하는 얘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오히려 시간과 돈을 덜 들이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려울 때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생각과 다른 거를 하나님 그거는 말고 다른 거 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자주 예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절벽에서 나무 뿌리 잡고 살려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그 손을 놔라 그러니까 뭐라 한다고요? 여기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런다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여기 다른 사람 없어요. 이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내가 몸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고 여건이 안 돼도 주님의 생각대로 순종하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방송실 화면 바꿔주세요. 자, 아프리카의 이제 우물 파기 이제 그런 운동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지나고 학교에서 했던 게 손 씻기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질병의 80%가 수인성 전염병, 손으로 다 오는 거예요. 손을 안 씻어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학교만 가면 이제 손을 씻게 했죠, 그죠? 그러고 나니까 아이들이 질병이 안 걸리더라. 아프리카가 그래요, 지금. 아프리카 아이들이 손 안 씻고 더러운 물 먹으니까 안 걸려도 되는 병에 걸려가지고 애들이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독지가들이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줍니다.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파는데 얼마나 들까요? 이거는 퀴즈는 아닙니다. 한 1,000만 원 든답니다. 1,000만 원. 뭐 1,000만 원이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그래도 큰 돈 아닙니까? 큰 돈.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우물을 파는 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1,000만 원 들 거를 2만 원으로 해결했어요. 2만 원으로. 자, 퀴즈 나갑니다. 1,000만 원 들여서 우물을 파거나 여과장치를 만들지 않고 2만 원으로 저 수인성 전염병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김종석 집사님. 뭘까요? 아,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작두? 아, 옛날 우리 그 이렇게 펌프, 예, 뭐 그건 아닙니다.
에? 뭐, 얘기해 보세요. 주사. 예, 그거 비슷한데. 자, 여러분들 확실히 머리가 굳으셨군요. 자, 이 방법입니다. 이게 라이프 스트로우라는 거예요. 라이프 스트로우. 생명의 빨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꼭 고정된 자리에 우물을 파거나 정화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나? 들고 다니면 되지. 들고 다니면 되지. 그래서 어떤 그 기업가가 빨대를 여과장치가 있는 빨대를 만들어 보자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하나 2만 원입니다. 쿠팡에 치면 나옵니다. 그 캠핑 좋아하는 분들은 저런 거 또 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야외 가서 물 없는 경우에 여과에서 저거 하나가 5년을 쓴답니다. 5년을. 그러니까 2만 원짜리 하나 써서 5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나눠주면은 꼭 우물을 안 파도 그냥 저 더러운 물이라도 저거 대고 마시면 깨끗한 물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 발상의 전환이고 신박한 방법이죠. 1,000만 원 들어갈 거를 2만 원으로 해결한 거예요. 저걸 누가 생각한 줄 아세요? 기독교 크리스찬 그 독지가가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프리카 아이들이 더러운 물 먹어서 죽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프리카 아이들 더러운 물 안 먹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우물을 파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지하수가 고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더러운 물이라도 이동식 정화기를 갖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진짜 만들어 보니까 이게 아주 신박한 생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발상의 전환, 신박한 생각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화면 바꿔주세요. 방송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면 신박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면 세상에서 하는 돈 많이 들고 시간 많이 드는 것에 비해 가지고 훨씬 간단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남들을 돕고 싶은데 제가 가진 돈이 얼마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가 우리 직장에서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떤 좋은 방법 없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신박한 방법, 발상의 전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생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돈이나 시간이 훨씬 줄어든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훨씬 더 쉽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으니까 집도 차도 돈도 옷도 세상 사람들을 본받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내가 여러 가지 거추장스러운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신박한 방법, 발상의 전환을 주시고 우리는 돈이나 시간이 덜 드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은 그 비누가 들지 않는 빈각을 찾기 엑스레이 기기를 설치해야 되고 또 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우물을 꼭 파줘야 깨끗한 물을 먹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선풍기 틀어서 빈 박스를 구별하게 만들고 홍해를 발로 건너게 만들고 미디안 군대를 횃불과 항아리로 물리치게 만들고 또 그 여호사밧 왕이 세계 연합군을 그 성가대와 금식으로 이기게 만들고 또 아프리카 아이들을 우물이 아니라 라이프 스트로우 2만 원짜리로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그냥 뭐 흘려듣지 마시고 깊이 들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하나님 그거 말고요. 여기 다른 사람 없어요. 이러지 말고 아멘 하고 모세처럼 그 기도원처럼 여호사밧 왕처럼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이나 돈이 훨씬 들지 않는 신박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야유회를 가든지 또 뭐 체육대회를 하든지 돈이 별로 안 듭니다. 왠지 아세요? 다른 교회가 하듯이 안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가 체육대회를 하면요 보통 1,000만 원 듭니다. 일단 관광버스를 대절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대당 50만 원씩 듭니다. 그리고 장소 대여비가 우리 뭐 이 체육관 같은 거 한 100만 원씩 이렇게 듭니다. 뭐 200만 원씩 들 수도 있고. 또 도시락을 다 맞추고요. 단체 티를 맞추고요. 특별히 돈 많이 드는 게 뭔지 압니까? 체육대회 이벤트 회사를 이게 합니다. 그러면 한 300~4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냐하면 그 이벤트 도구들 다 쓰고 진행 다 하고 음향 장비 다 갖고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돈 1,000만 원 우습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체육대회 150만 원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차를 대절을 안 하죠. 우리 성도들이 다 카풀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멀리 가지 않습니다. 또 체육대회 장소를 우리 노현순 권사님 아는 지인물을 통해 가지고 그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예약하기가 어렵지. 시간당 10만 원, 5시간 50만 원, 보험료까지 다 하면 60만 원. 60만 원에 장소 예약을 했어요. 우리는 단체 티 같은 거 안 맞췄죠. 그냥 조끼 한 장당 2,000원. 그리고 우리는 이벤트 회사 안 하죠. 우리 이벤트 회사 직원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 신모 씨라고 신 이벤트 회사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가지고 뭐 도구도 웬만한 거 다 사놨고. 그러니까 우리는 체육대회를 해도 15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우리 올 여름에도 작년부 야유회 갑니다. 근데 보통 교회 성도가 한 30명 움직이면요 그것도 한 400~500만 원 들어갑니다. 교회 돈이 회비 빼고. 근데 우리가 작년에 거제도 갔다 왔잖아요. 교회 돈 하나도 안 들었어요. 1인당 20만, 얼마 냈죠 작년에? 20만 원 냈어요? 1인당 20만 원씩 내서 충분하게 다 썼습니다. 왜? 숙소비가 안 들었으니까. 그렇죠? 자, 올해도 작년부 야유회 갑니다. 근데 작년처럼 3박 4일 안 가고 멀리 안 가고 가까운 데 갑니다. 근데 이제 올해 영광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송강철 지사님이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영광에 이렇게 좀 숙소를 마련해 주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지금 의논하고 있는데 강화도로 가나 어디로 가나. 근데 이제 숙소를 빌리면 숙소비가 한 작게 들면 150만 원 이틀이니까 많이 들면 한 2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숙소비가. 그러면 회비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신박한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숙소비가 0이에요. 여러분 숙소비가 0입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교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 그 성교중앙교회에서 평창에 그 휴양관이 있어요. 휴양관이. 거기를 제가 빌렸습니다. 박수! 영원.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거기 좀 쓰면 안 될까요? 바로 앞에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답사 갔다 올 건데 그냥 전원주택이다 펜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30명 충분히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8월 3일부터 5일까지 월화수 이번에 2박 3일만 가기로 했습니다. 장로님하고 의논하기를 멀리 가기가 좀 멀리 가지 말자, 가까이 가자. 그냥 강화도를 가려고 그랬는데 강화도 펜션비가 너무 비싸요. 거의 비싸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목사님, 그 휴양관 좀 저희 쓰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 다른 교회가 그때 성수기 아닙니까? 8월 3일부터 5일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어쩔 수 없죠.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어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이. 다른 데 정했냐고. 그래서 아니요 목사님 지금 날짜는 그 날짜밖에 안 되고 왜냐면 성도들이 그 날짜밖에 안 되니까 휴가를. 근데 어디 다른 데 지금 숙소비가 많이 들어서 못 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날에 정한 교회가 날짜를 옮겼다는 거예요. 아마 목금토 이렇게 옮겼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옮길 것 같으니까 목사님 기다려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밤 9시쯤 어제 카톡이 왔어요.
그 교회가 목금토로 옮겼으니까 월화수 쓰라고. 그때 극성수기 아닙니까? 근데 그 건물 통째로 공짜로 빌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교회 재정이 넉넉지 않은, 교회 재정이 넉넉하면요, 여러분들 회비도 안 받고 데리고 가죠. 근데 재정이 넉넉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회비를 내는데, 근데 회비를 너무 많이 내면 안 되잖아요. 저는 20만 원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회비를 너무 많이 내면 안 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숙소가 해결이 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평창 그 성교중앙교회 휴양관이, 그때 저는 못 빌릴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극성수기니까. 내 목사님이 이제 저를 또 이쁘게 봐가지고, 김영재 목사님, 그래서 이쁘게 봐가지고 애쓰는데 이렇게 다른 교회랑 바꿔가지고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사를 갔다 올 건데요. 여러분, 이번에도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들 꼭 8월 3, 4 옵니다. 시간 비워놓으시고 제가 이제 좋은 곳으로 또 이렇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없던 돈도 생기고요, 없던 시간도 생기고요, 없던 기회도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발상의 전환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머리로, 자기 가진 것으로, 자기 생각대로 다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남들 하듯이 해야 되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한 달에 500만 원씩은 써야 되니까, 체면치리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뭐 투잡을 뛰고 맞벌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또 내가 그렇게 과시하지 않고 절약하며 살면 혼자 벌어도 충분히 식구들 건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다. 애들 키울 때도 남들 하듯이 학원 다 보내고 남들 하듯이 다 해야 된다 생각 안 하고, 부모가 아이를 잘 관찰해서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어떤 길이 좋은지를 생각해가지고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애가 잘할 만한 거를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세안이는 공부를 전혀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애가, 제가 물어봅니다. 야,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이해가 되냐? 글쎄요, 뭐 이러는 거예요. 수업을 못 따라가요. 애가 영어도 힘들고 수학도 힘들고 글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원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학원을 보냅니까? 그래가지고 집사람이랑 또 의논을 합니다. 이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이제 아직 결정한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를 우리 경환이처럼 이런 요리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보내자. 그래서 이놈을 그렇게 해서 고깃집 사장님이 지 꿈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 물론 아직 결정한 건 아닙니다. 지가 뭐 공부를 해가지고 또 대학 가겠다면 가겠죠. 그렇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공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고등학교 다니면서 한식, 중식, 일식 다 따고 식당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요리사 되고, 그럼 하나님 또 길을 열어주지 않겠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애한테 잔소리도 안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직 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뭐 남들 하듯이 학원 보내고 애 닥달하고 애 야단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도 대학도 못 가고 뭐 어줍지 않은 대학 가고 이렇게 할 바에야 하나님께 맡겨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하면 돈도 덜 들고 시간도 덜 들고 감정도 안 상하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돈 많이 들고 시간 많이 드는 방법으로 가라고 우리를 요구합니다. 물론 돈 있고 시간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할 수는 또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야유회 안 갈 수도 없고 행사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공짜 펜션도 구하게 해주시고 또 체육관도 50만 원에 예약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위기 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돈이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니고요. 돈이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 사실 기억하시고 비누 공장에서 빈 박스를 찾아내는 게 10억이 들어가지 않아도 선풍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데 배 한 척 없어도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또 기드온이 300명으로 횃불과 항아리를 물리친 것처럼 여호사밧이 금식과 성가대로 물리친 것처럼 우물을 파지 않아도 라이프스토로 2만 원짜리로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면 하나님이 신박하고 발상의 전환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돈도 시간도 절약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